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쉐마의 말씀,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반복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마음과 뜻이라는 표현을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겉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전부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이 말을,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전달자고 대언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또 영적인 지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생각하고 묻고 그리고 깊이 내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통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18절에서는 먼저 자신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늘 자신의 삶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은 사람의 눈에, 자신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입니다. 손목에 시계를 차지 않습니까? 미간은 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늘 말씀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시각화하여 보라는 얘기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나 또 타인 앞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형식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성은 있지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이 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은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접근도 필요하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러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녀들도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겠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 자녀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과 같으리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매우 기뻐하죠.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준비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면 어렸을 때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명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5절, 10장 12절, 11장 1절, 그리고 오늘 11장 22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꺼려하는 것, 내가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우리가 잘 살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고쳐서 순종하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다윗 시대에 이 경계를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26절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신명기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2세대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실천해야 됩니까?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미래로 미루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이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일단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거부.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거기에 복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행사를 해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세겜 지역, 그 세겜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고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래서 12지파를 둘로 나눠 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도록 이런 행사를 하라는 얘기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마지막 말씀대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